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273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배워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각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누가 환영해주고 학비도 해주고 생활비 대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면서 조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가 갔던 것이 캘리포니아 지역이어서 오렌지 농장이 많았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뙤약볕 아래서 오렌지를 따는 그런 고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급료도 많이 받지 못했고 노동의 조건도 열악했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적은 급료 때문에 일을 하는데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한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우리가 먼 이방의 땅에 와서 오렌지나 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렌지 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보태고 어떻게 하면 조국의 독립을 앞당길까를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건성건성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읍시다.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나갔는데 그 농장 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부르더랍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맡은 그 구역에서 오렌지 수확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고맙다고, 열심히 일해줘서 내 급료도 올려줄 것이고 한국 사람들 더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려오라고, 여기서 일자리를 주겠노라고. 작은 일은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작은 성실함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한인들의 위상을 높인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성실함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다음 책이 여호수아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주의 깊게 이 신명기서를 읽어봐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뭐고 이 광야 40년 삶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재교육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너희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로 붙어있는 나머지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얻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되는 나의 현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에 달렸느냐 하면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복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왕도 없어요. 뭐 특별한 은사를 내가 갑자기 받아서 복받고 막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예요? 영적 전쟁의 시대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없어요. 현실감이 너무 없어요.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을 공격하죠. 자녀들을 공격하죠. 물질주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다툼과 반목을 일으키죠. 마귀는 수도 없이 공격하고 그 실제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면서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말씀을 그냥 곁에 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키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 행해야 할 것,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냐면 광야 여정의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훈련.
그러니까 광야의 삶의 의미는 훈련이에요. 자,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200만 명,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 거리면 한 15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일을, 그 길을 40년을 걸려 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을까? 여러분, 광야 40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많죠. 뭐 만나도 있고 뭐 불뱀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십계명 받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광야 40년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얼마나 성실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얼마나 책임적이셨는가? 그냥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끌어낸 뒤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하루하루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증거들이 넘쳐나는 이 40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얼마나 성실하신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내가 성실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나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성실하신 분이 되게 많죠. 제가 요즘 돈 욕심을 좀 냅니다. 놀라지 마세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니까. 토스라는 앱에서 어느 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 걷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걷기 대회. 그래서 열흘 동안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총 상금이 8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하여간 5번 이상 걸은 사람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100만 원만 받으면 우리 교인들 다 호텔로 데려가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쏘겠다고. 그래서 열흘을 걸었어요. 비가 와도 책임감을 가지고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했죠. 상금이 얼마가 나올까? 98원. 뭐 이거 김밥 한 조각도 못 사겠어요. 이거 김밥 한 조각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 모를까 이거. 그래도 열흘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걷기 대회. 태풍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8일을 했어요. 8일. 그래서 받은 상금이 91원. 지금 제가 3번째 대회에 참가 중이거든요. 아직 하루도 못 걸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성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40년은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을 안 해. 힘들거든. 4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40년 동안 성실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성실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실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시작하면 40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참 어렵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시계,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시계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키가 작고 등이 굽은 이분이 신에 대한 의무로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신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딱 양복 갖춰 입고 딱 모자 쓰시고 지팡이 딱 들고 집을 딱 나서요. 그래서 칸트가 어디쯤 온다? 3시 35분. 빵집 앞을 지난다? 3시 40분. 뭐 어디를 지난다? 이거 3시 45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칸트를 보고 맞출 정도로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안 나왔더래요. 어느 날 양반이 3시 반에 안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푹 빠져가지고 안 나왔대. 그 바람에 아주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양반을 보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칸트가 어디 올 때 만나자 이랬는데 그냥 이 양반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약속이 깨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 시계를 맞춰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하루의 삶이 흐트러졌다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칸트 이상의 성실함을 보여주셨어요. 매일 아침 배민의 원조가 하나님이잖아요. 아침에 딱 이렇게 만나 깔아주시고 그것도 해 뜨기 전에 깔아야지 해 뜬 다음에 깔면 안 되니까 1분 1초도 틀리면 안 돼. 정확하게 백성들이 나와서 다 거둘 갈만한 시간에 딱 그걸 놔주시고 낮에는 구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다치지 않게 딱 장막 쳐주시고 밤이면 얼어 죽는 거 막으려고 막 불 갖다가 막 불의 장막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걸 40년 하셨다니까요.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그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 너희가 성실하게 훈련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소제목이 뭐라고요? 광야 여정의 훈련이에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를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낮추고 또 낮춰야 돼요. 낮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딱 교만이 드러나는 걸, 들고 일어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못난 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 뭘 훈련하셨느냐 하면 너를 낮추시고. 왜? 기왕에 하나님 백성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춰서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드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하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거역할 걸 하나님 아시니까 40년 동안 계속 낮추셔서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겸손의 삶을 40년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요,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무시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깊이 상처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아프리카에 병원 짓고 그 흑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가끔은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금 운동을 하고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가곤 했어요. 한 번은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기차역에 사람들 또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기차가 딱 도착하고 제일 앞에 1등 칸, 2등 칸, 3등 칸 앞에서 1등 칸에서 내리실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3등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오시는데 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오시지 왜 3등 칸을 탔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4등 칸이 없네요. 이거는요 그냥 뭘 의식하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자격 있고 돈 있으면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싶죠. 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제가 갔다 왔는데 비즈니스 앉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요렇게 하고 갔어요. 예. 자격 있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죠. 4등 칸이 없어서요. 베들레헴 마을 그 위에 오신 아기 예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겸손이 나의 삶의 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는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광야 40년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겸손을 훈련하는 또 성실하게 겸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사실 시험은 다 어려워요. 어떤 시험이든지 쉬운 시험은 없어요. 시험이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건 시험이다 하는 그 순간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 시험을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가 환경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테스트 하실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내가 100세 준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 바쳐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요. 3일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땅 모리아 땅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네 아들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 나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 네가 안정된 환경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냐 나에게 네 아들 바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냐. 이건 우리 삶에 계속돼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또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성에서 나온 이게 접는 거 핸드폰 20만 번 시험한다는 거예요. 20만 번 접다 폈다. 뭐 그렇게 많이 해? 한 100번만 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제품은 시험을 할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막상 내가 시험을 당하면 한 번이면 좋가오니. 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날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테스트가 있다고 낭망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의미를 정리하시면서 야 사람이 빵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 40년 동안 만나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들 흔적도 없이 소멸했겠죠. 아니 농사 지을 땅이 있어요? 씨를 뿌린다고 그게 자랄 비가 있어요?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최악의 조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어쩌면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완전히 돌보고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음이 얼잖아요.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어는데 이 얼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게 이 물이 얼잖아요. H2O잖아요. 수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서 얼음이 이 물이 되는 건데 이 결합의 각도가 104.5도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얼면 그 옆에 V자처럼 또 하나가 붙고 이렇게 또 하나가 붙으면서 이 분자의 이 공간이 넓어져서 이 질량이 가벼워짐으로써 물 위에 얼음이 뜨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죠. 네. 나중에 다음에 들어가서 설교 원고를 보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얼음이 딱 물을 덮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 밑에 있는 생물이 겨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얼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그거 걷어 먹이더냐.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그거 걷어서 입히더냐.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더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니냐. 이 세상에 내 소망을 이어갈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작은 피조물 하나도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돌보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추워 할 것이 아니라 얼음을 얼게 하셔서 그 밑에 생물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삭막함만 보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성실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성실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겸손을 훈련시켜 주시고 환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만드시려고 쉴 새 없이 테스트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놓치지 않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그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안하고 형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